사랑합니다. 20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갈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생명의 삶으로 114쪽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세상을 향한 복음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본문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전에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제가 몇 개월을 설교했던 본문이지요. 그만큼 의미가 깊고 상고할 부분들이 많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는 전체 숲을 보는 방법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서론격의 1절부터 2절, 그리고 팔복의 말씀, 그 다음에 13절부터 윤리적인 실천 등의 세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 서론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서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특별한 장소, 구별된 장소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떨어져서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그 산에까지 올라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의미가 있지요. 무리는 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제자는 산에 오릅니다.
그 제사들에게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주님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먼저 팔복의 대전제가 중요합니다. 팔복 말씀의 대전제는 팔복 말씀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 사람이 힘써 살아내야 하는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혹독한 박해의 현실 속에서도 최상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모든 구절들은 동일한 형식을 갖습니다. 처음에 원어로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이라는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후반부에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애쓰고 힘써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결국 팔복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게 될 은혜와 무한한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거룩한 역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역설. 왜냐하면 현실은 가난하고 애통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현실적인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제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미 천국을 받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 13절 이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걸맞는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천 윤리라고 할 수 있죠. 역시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먼저이고 그 다음에 실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참여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13절 이하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존재적인 선포이지요.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세상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행실이 바로 그런 삶이고, 착한 행실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복된 삶을 열망하는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복을 이미 누리고 있고 또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시대는 구원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이 살아가는 삶, 소금과 빛, 착한 행실을 보는 시대입니다. 그 삶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소금과 빛, 착한 행실을 살아갈 때, 이루어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복음의 짠내가 나고 빛이 나고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